하나님 말씀 이사야 1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우선 5절까지 내용입니다. 전 시간에 아수르의 패망 예언, 아수르의 패망을 예언하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죠. 유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인데 11장 1절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복된다.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는 회복된다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우선 11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결실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짝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새라고 했을 때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인데 그 다윗의 집안이 그렇게 탁월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금수저 집안이 아니고 흑수저 집안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이새의 줄기, 그 별 볼 일 없는 그 가문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실 것, 이것을 갖다가 지금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신다.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그 위에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신다. 근데 그 여호와 신은 어떤 신이냐? 2절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의 신입니다. 지혜와 총명,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이죠.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신. 모략과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신이죠. 그래서 모략, 재능, 이것은 결국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신입니다. 그래서 앞에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면 모략과 재능은 다스리는 것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여호와를 섬기는 신.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제사직과 관계가 있는,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제사직과 관련이 있는,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신이 강림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잠깐 가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나타나시는 이제 그 말씀이죠.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딱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고 올라오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성령이 딱 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이제 이사야서 11장에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시는 그 모습과 이게 이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딱 강림하시죠.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시니까 이사야서로 다시 돌아와서 11장 3절입니다. 자, 그렇게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시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의 즐거움이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 신이 딱 강림하셔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시니까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시니까 그 눈에 보이는 대로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는다.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한다. 그러면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신 그 신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겠죠. 그래서 4절 공의로 빈비판자를 심판하며 공의 하나님의 뜻으로 심판한다.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러니까 공의와 정직.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강림한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면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해서 공의로 심판하고 정직으로 심판하고 그래서 빈핍한 자 그리고 겸손한 자 이런 자들은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빈핍하면 어렵잖아요. 겸손. 그래서 여기서 빈핍한 자, 겸손한 자는 힘이 없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 이런 의미로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로 정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이라고 하면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다 다스릴 것이다. 판단하신다. 그리고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렇죠? 그러니까 공의와 정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쫙쫙 다 나누실 것.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 그 다음에 5절이죠.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을 것이다. 삼으리라. 그래서 허리띠, 몸의 띠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 이것을 갖다가 말하죠. 그래서 허리띠를 삼는다, 몸의 띠를 삼는다 하면 열심을 말하잖아요. 일을 할 때 허리띠를 탁 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그분이. 그래서 공의와 성실로 하나님 나라를 그분이 이루어갈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1장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강림하셔서 공의와 성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 심판에서 이루어가게 될 것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느냐? 바로 6절서부터 나온 거죠. 그 나라는 자 6절에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이 6절에 나와 있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데 이게 결실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결실할 것이요 그랬지 않습니까? 11장 1절에 결실할 것이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6절에 그때가 바로 결실할 그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완전히 지금 엉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 6절에 나와 있는 이 나라를 향해서 이 세상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실할 때의 모습이죠. 결실할 때의 모습. 지금은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시대죠.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랬죠. 이게 바로 어린 아이에게 이 사자가 막 끌리고 살찐 짐승들이 끌리고, 이건 저주가 거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가 그대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세상의 모습입니다. 원래 아담 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 보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무서운 짐승들이 사람 말을 잘 들어요? 안 듣고 막 사람한테 덤비고 그러잖아요. 이 저주가 덮인 세상이죠. 그런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린아이에게 다 자발적으로 다 끌려오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래의 그 질서. 이 지금 이 세상은 남녀가 사실 서로 대립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남녀가 서로 대립하고 있거든요. 그 남녀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 보면 저주가 지금 덮인 세상이라 그러거든요. 저주가 덮인 세상.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자 3장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아는 열매를 갖다가 먹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 유혹했던 뱀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14절 보면 3장 14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 이 아주 더욱 저주를 받죠. 그러나 육축과 들의 짐승도 저주를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저주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뱀에게 더욱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시고, 이게 뱀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또 뭐라고 내려요? 여자에게는 그러니까 앞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심판받은 거죠. 그리고 16절 여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벌이죠. 그런데 여자는 이게 보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랬을 때 이것을 갖다가 사모한다는 걸 갖다가 사랑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여자가 남편을 사랑하면 참 좋은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벌을 내리시는 내용이거든요. 벌을 내리시는 내용이니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이 말은 여기 사모는 뭐냐면 남편 자리를 차지하려고 여자들이 막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모는 지배하려고 한다.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면 바로 창세기 4장 7절과 똑같은 문장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4장 7절. 자, 이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 보고 하나님이 그러시죠.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못 들겠느냐. 너 왜 악을 행하려고 그러느냐. 그러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랬어요. 죄가 너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있어. 문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너를 지금 덮치려고 있어. 죄가. 이렇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면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그랬습니다. 죄의 소원. 거기에 이 소원에 이자 써있죠. 밑에 가서 이자를 보십시오. 사모가 이렇게 되어 있죠. 죄가 너를 사모한다 이 말입니다. 죄가 너를 사모한다. 죄가 너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그래. 너의 자리를 죄가 지금 너를 찾아오려고 그래. 이런 의미죠.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죠. 너는 죄와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인에게. 야, 죄가 너 지금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너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한번 싸워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사모와 다스리는 것이 그대로 3장 16절에 사모와 다스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여자의 저주는 뭐냐면 잉태하는 고통이 크면서도 남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나님이 정해준 그 질서를 어기고 남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덤벼드는 거.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3장 17절에 아담에게는 종신토록 수고해서 다 저주를 받았으니까 거기 보면 17절에 보면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랬죠. 그러니까 온 자연 만물이 다 저주받은 거예요. 짐승들, 여자, 남자, 땅 해가지고 다 저주를 받은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다 저주받은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11장으로 다시 넘어오면 그것이 결실이 될 때 다 회복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6절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죠. 세상이. 그래서 그때 바로 결실할 때 지금 이 세상으로 향해서 가고 있죠. 이 세상이 향해서 갈 때가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악의 세력들이 마치 예루살렘을 다 잡아먹으려고 하듯이 그렇게 덤벼드는 그 세상이 되는 거죠. 그때에 결실한다. 그래서 7절 이사야 11장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세상이 된다면 이 세상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되면 좋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요한 사도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요. 왜? 이 세상이 되니까. 이 세상이 되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는 거지 그 세상이 아니면 오면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쫙 나오죠. 다 회복돼가지고 생명수가 막 넘쳐나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9절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세상이죠. 이 세상.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데 어느 정도로 표현이 되느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할 것이다. 바로 이 세상. 자, 이 세상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부터 이 세상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실제 세상이 회복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10절, 11장 10절서부터 16절까지는 이제 그때, 이제 새롭게 그 변화되는 그 세상, 그때의, 10절서부터, 만민의 기호를 세워서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신다. 그때 하는 말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만민의 기호. 그래서 원래는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잘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감추어져 있죠. 땅속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죠. 그런데 때가 되면 거기서 싹이 싹 움트죠. 바로 그런 것처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다. 사람들이 다 알아보도록 딱 기호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지금 언제 시작됐냐면요, 제 이사야가 예언을 하죠. 이사야가 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이라고 했어요. 예, 기호로 딱 쓸 것이다. 기호. 잘 알아보도록.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 거한 곳. 참 성령의 준거죠. 너희가 영화로울 것이다. 영화로울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때 보면은 다 돌아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방 나라들이거든요. 아수르, 애국,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바다 섬들 다 이방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손을 펴실 것이다. 그때 주께서 손을 펴서 남은 백성들, 이방 각 남은 백성들을 다 모으실 것이다. 그래서 어디로 다 모으느냐? 이리 다 모으는 거죠. 다 모으실 것이다. 완전히 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모으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여기서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능력으로 주께서 손을 펴서 다시 손을 펴신다. 주의 능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돌아오게 하시는 그 내용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12절이죠.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이스라엘의 쫓긴 자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그러니까 쫓긴 자, 이산한 자 다 모은다.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고, 지금 이때는 북쪽 이스라엘과 이렇게 나눠졌던 북이스라엘과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여기는 유다죠. 이 둘이 지금 열심히 싸우거든요. 이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는 열심히 싸우는데 에브라임은 유다를 갖다가 질투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조상 요셉이
형제들의 팔아먹었던 형제들을 다 살리고 막 그랬는데 유다가 왕자리를 딱 차지하고 에브라임은 유다한테 다스림받고 이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투기하고 서로 싸우죠. 유다는 에브라임이 꼴보기 싫죠. 그래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서 서로 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결심 맺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유다와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는 끊어지고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때는 서로 형제들이 그렇게 싸우지 않는다. 그래서 14절 그들이 서우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돼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는다.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는다는 것은 마치 이렇게 독수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먹잇감을 덮치듯이 이렇게 블레셋을 갖다가 탁 덮친다.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한다.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대적들을 치는 모습이죠.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그때가 되면 완전히 형제들이 하나가 돼서 이방들을 다 굴복시키게 될 거.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누어 신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굽 해골을 말리우신다.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누어 신 신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건너오려면 물이 깊잖아요. 또 유브라데가 또 물이 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다 말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 하수가 7갈래로 나눠지면 큰 강물이 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돼버리겠죠. 7갈래로 쫙 나눠버리면 바로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갈래를 나눴다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개천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강물이 무서워서 못 건너던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건너온다 합니다. 원래 물에 들어가려면 신발 벗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물이 말라버리는지 신발 신고 건너올 정도가 돼버리는 거죠. 아주 말라버리는 정도가 돼가지고. 그래서 16절 그에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더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쭉 나왔죠. 그것처럼 아수르에서 돌아올 때 유브라데 티그리스 유브라데 그쪽이 아수르 바벨론 지역 아닙니까? 그쪽에서부터 백성들 돌아오는 길이 활짝 열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차 이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서 돌아올 자들을 다 돌아오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갖다가 내다보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바벨론에서 이 아수르의 뒤를 이은 제국이 이 바벨론 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은 아수르 제국의 뒤를 이어서 이 바벨론이 자기가 아수르를 뒤를 이었다고 생각하는 제국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다 망하거든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다 망하거든요. 그래서 70년 포로를 지냅니다. 자, 이렇게 포로로 지내게 됐을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을 때 이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이 안에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실을 맺게 될 때 이
바벨론과 아수르가 다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되죠. 돌아올 때 나머지 이방 대적들 백성들도 이스라엘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부러워하는 자들, 그 뒤에도 나와요. 이스라엘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함께 쫙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죠. 이 성전 재건하는 것이 여기 솔로몬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이 지혜의 여왕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 무너지고 이때 다시 재건되잖아요. 이것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너졌다가 죽었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게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살아나게 되죠.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되는 것처럼 이때 다 돌아오게 되죠. 재건될 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가 다시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과 함께 완전히 돌아와서 성전 세우듯이 이때 완전하게 성전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다보도록 지금 여기에서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12장입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돌아오게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돌아오게 되면 12장 1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야곱 족속들이 하는 말이죠.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그게 영원한 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죠.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나를 갖다가 또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끝장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나를 회복시켜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것이다. 그 다음에 2절이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말.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나님을 딱 알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친근히 돼야 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모세의 노래거든요. 그게 한번 출애굽기 15장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절 거기 보시죠.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 왜? 애굽을 다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러면서 2절 그게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노래를 하죠. 그 노래가 시작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2절에 바로 모세의 노래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다시 이사야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물을 깁니다. 계속 샘솟듯이 솟아나는 물을 갖다 기르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셨다. 극히 아름다운 일이죠. 그게 약속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일을, 아름다운 일을 찬송하라. 온 세계에 알게 하라. 그러면서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시니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너희 중에서 완전히 나타날 것이다. 크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 다 드러내실 것이다. 그게 이제 마지막 찬양하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유다에 대한 마지막 회복 예언이죠. 그래서 진노당하는 줄로 알았더니 영원히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진노를 멈추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그 언약한 대로 이루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한 그 내용이 바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열방에 대한 심판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열방에 대한 심판이 바로 13장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내용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지금 아직 바벨론은 지금 아수르가 지금 설치고 있을 때예요. 바벨론은 아직 힘이 미약한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지금 나타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때 바벨론에 대해서 벌써 예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3장 1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나갈 것인지를 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 것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때 역사가 뭐냐, 예를 들어서 아놀비, 토인비 같은 역사학자는 그러잖아요. 도전과 운전이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도전과 운전이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 그냥 그대로 기록하는 게 역사다. 근데 어떻게 세계 역사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는 일을 어떻게 다 기록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이상하죠. 그러면 역사는 뭐냐?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게 역사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섭리하겠다 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섭리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것이 역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바벨론에 대해서 지금 말합니다. 이렇게 내가 섭리할 거야. 내가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갈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그래서 13장 2절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도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5절까지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 맨 처음에는 잘 모르죠. 근데 뒤로 가서 보니까 5절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다 모여들었어요. 무리가. 그런데 그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예요. 여호와께서 진노해가지고 무리를 지금 모으신 거예요. 왜 모으셨느냐? 온 땅을 멸하려. 이 온 땅으로 표현되는 나라가 13장 1절에 바벨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바벨론을 멸하려 하나님이 군대를 다 모으셨다. 어디에서? 땅끝에서부터. 이렇게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제국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제국이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아시리아. 우리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는 또 알렉산더한테 망하잖아요. 그 알렉산더가 바로 헬라 제국이죠. 예수님 때는 바로 로마 제국이죠. 그렇게 이렇게 아수르, 바벨론, 파사, 헬라, 로마 이렇게 5대 제국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이 아직 생겨나기 있었긴 있었죠. 아직 강대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하기 위해서 벌써 군대를 모으고 있어요. 그 바벨론을 멸하는 군대가 바로 파사 제국이 되겠죠. 그런데 13장 다시 한번 보면 2절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딱 세우라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죠. 손을 흔들어서 다 오라고 막 부르는 거죠. 기호를 세워가지고. 기호를 세우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 쉽도록 해가지고 다 그리 모이도록 지금 하는 거죠. 자, 그런데 3절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와라.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느니라. 용사들을 불러서 바벨론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다 불러 모으고 계시는 모습이죠. 그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불러 모으시니까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들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십니다. 다 모은 다음에 여호와께서 군대 검열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제대로 다 모였나. 근데 이게 세계 역사 속에서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을 막 세워가지고 막 다 정복하는 것 같죠. 파산, 고레스 대왕이 다 막 정복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들이 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불러 모으시고 다 불러 모아가지고 바벨론 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보여주신다. 누가 검열하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다 검열하고 계신 거예요. 때에 따라서 다 모였나? 부른 대로 다 모였나? 자, 그렇게 해서 군대를 다 불러 모은 것이 5절까지입니다. 군대를 다 불러 모았는데 6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이제 왜 애곡하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당할, 그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바벨론은 마지막 때에 멸망당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세상 마지막 나라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결국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성전을 다 헐어먹어요. 성전을 갖다가 이제 회파를 해요. 이게 바로 바벨론 제국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결국은 마지막 대적하는 그 나라로 나타나게 되죠. 다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애곡하라는 말이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그날이 임했다.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7절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멸망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거죠. 손이 피곤해요. 마음이 녹아요. 그래서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거죠. 멸망의 때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8절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얼굴이 불꽃 같다는 것은 파래진다 이 말입니다. 왜? 공포 때문에. 너무나 경악스럽기 때문에. 완전히 두려움에 빠진 그 모습이죠. 9절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정말 두려운 말이죠. 그래서 이건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정말 두렵다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두려운 날이죠. 그래서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또 장차 최후의 심판 때에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날은 여호와의 날은 정말 어둠의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빛을 다 잃어버리는 날이죠. 그래서 구원의 소망이 다 없어져 버리는 날. 이때는 11절입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숙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이게 정금이라든가 오빌의 순금은 정말 희귀해가지고 보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사람 보기가. 그렇게 다 멸절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이 바벨론이 완전히 멸절당하게 될 것. 그래서 13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이게 바벨론 심판의 모습인데 바로 이때 망하는 거죠. 70년 포로 삼은 다음에 이때 이제 파산에 의해서 망하는 건데 이게 비유거든요. 바벨론이 망할 때 두려움 속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파산 제국에서 이 강대한 바벨론 제국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이것이 그대로 어디로 오게 되느냐. 마지막 심판 때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심판.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이 예언은 여기서 이루어지지만 장차 진짜 심판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여기서. 이게 최후의 심판이죠. 그래서 이 역사를 보고 장차 이루어질 것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들은 믿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최후의 심판의 날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무너지리라고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바벨론이 유다를 갖다가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키고 성전을 회파했을 때 70년 만에 그 바벨론이 무너지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70년 만에 무너져버립니다. 다시 이사야서 13장 13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마치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본 모습과 막 방불하죠.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날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 목전에 메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안에는 욕을 당하리라. 엄청나게 수치스럽게 망할 것. 이 모습이 바로 정말 수치스럽게 망해가는 모습이죠.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이죠. 17절입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이 메대가 바로 파사 제국이거든요. 메대 파사. 이 원래 메대 파사가 바로 그 페르시아 제국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아직 아수르가 힘을 가지고 있는 그때 벌써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당할 거. 파사를 불러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서 벌써 말하고 있죠. 그런데 17절 보면 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정신 차리고. 그래서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주목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잘 안 보고 있을 때 여기 봐 주목 그러잖아요. 선생님들이 잘 안 보고 있으면 칠판 땅땅 치면서 여기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죠. 똑바로 봐라. 어떻게 하실 건가?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킬 것이다. 파사사를 격동시킬 것이다. 그들을 치게 할 것이다. 금은에 그들은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금은 준다고 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갖다가 무너뜨려야 만족해요. 그 나라. 그래서 치게 하리니 18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청년은 힘이 넘치는 자 아닙니까? 한창 힘쓸 때 아니에요? 속절없이 무너져버려요. 힘쓸 자들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석히 보지 아니하리라. 좀 이렇게 아이를 갖다가 좀 궁휼을 베풀면서 이렇게 좀 아깝게 생각하고 이러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멸절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19절 열국의 영광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바벨론이 어떻게 되느냐?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파멸을 해버릴 것이다. 20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지 아니할 것이요. 왜? 철저하게 황폐되기 때문에. 쉴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21절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잔에는 들개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어떻게 되느냐? 메대를 격동시켜서 바벨론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면 다 들짐승들이 날뛰는 곳이 된다. 다 완전히 멸망해요. 역사 속에 실제로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걸 언제? 아직 아수르가 건재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갖다가 위협하고 있을 그때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치고 바벨론이 일어나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하겠지만 그들이 결국은 메대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선포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장이 끝나고 14장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야곱 족속들이 그때 돌아오게 한다는 내용이 바로 14장 1절서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까지만 우리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궁일히 여기시며 바벨론이 딱 멸망한 게 뭐냐? 70년 만에 야곱 족속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야곱을 궁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궁일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투에 두시려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시려고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입니다. 그때 야곱 족속을 따라오는 나그네 된 자들이 있어요. 나도 야곱 족속과 함께 가서 살아야지. 야곱 족속은 왜 돌아와요? 성전 세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야곱 족속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지 해가지고 원래 살던 곳에서 떠나오는 나그네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대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바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여기에 노비를 삼겠고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이것이 막 이렇게 압제해서 그런 다스린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이루어져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바로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서 노비로 삼는다. 이 노비로 삼는다고 하는 이 말이 막 압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섬길 수 있도록 부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그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된 자들이 있죠. 그들이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돕게 하거든요. 종으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그 일을 그렇게 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시간 계속해서 바벨론 멸망당할 때 부르는 노래, 그 노래를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에 억눌려, 악한 권세에 억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연약하고 무지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적들에게서 지켜주옵소서. 우리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